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비교하며 어떤 것에 더 신뢰를 주고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더 신뢰를 주죠. 말 한마디, 야 그냥 내가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 말보다는 그 말의 약속의 증표로서 뭐를 달라고 하죠? 문서를 써서 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증명된 문서가 필요하고 또 확인된 결과, 그것이 더 우리는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신앙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비록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이렇게 딱 손에 쥐어주고,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거 줄게 라고 딱 주시면 우리가 믿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족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네, 없죠. 그러면 너무 믿기 좋잖아요. 하나님 정말 믿기 좋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종종 확실하게 언제 어느 시간에 이런 결과보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라고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라 먼저, 그러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아니 어차피 줄 거 미리 좀 딱 몇 날 몇 월 며칠에 줄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너무 믿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죄인들이어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라고 딱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옛날 다미 선교회 같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모든 직업이나 일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한 곳에서 모여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답답해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신다라고 하시면 참으로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어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주고 믿어라 라고 했다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불러놓으십니다. 야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눈에 보여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저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 주시잖아요. 눈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자마자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우리가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을 더 꺼려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라도 말로 짠뜩 어려우면 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진짜로 힘들면 얼른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얼른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정말 이 내 기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등장하면서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데서 아주 능력을 행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빨리 내려오세요.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빨리 갑시다. 우리 집에 빨리 가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너희들은 뭐 결과를 보여줘야만, 기적을 행해야만 너희들은 믿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뭐라 합니까? 다시 주님, 시간 없다니까요. 내려오세요, 빨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라고 또 재차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도 우리 속된 말로 하도 닥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네 아들은 살아있어.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뜻밖의 그냥 쉽게 얻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 전환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냐?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만나가지고 내 아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이 아들아 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고 네 아들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왕의 신하가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전에는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하루속히 빨리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얼른 아들에게 데려가기만을 원했어요.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판단도 딱 한 가지, 결과도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의 신하니까 권력도 있으니까 왕의 그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내 아들한테 딱 데려가가지고 손을 얹고 일어나라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거기에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을 했지만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좀 시원찮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아직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데려가는 그 선택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선택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선택지가 딱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왕의 신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데려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믿은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그
집에 종을 만나죠. 야,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열이 몇 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살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시각하고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각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장면은 어쩌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픈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덜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내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라도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아들을, 내 딸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한 그 내용 다 담아가지고 뒤를 한번 캐보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한테 여러 채 집을 바쳤어야 됐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아들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대학에 붙여주시면,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 경제가 어려운데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그럼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했던 분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다 바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집을 팔아도 안 될 그 빚을 하나님한테 다 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정말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데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았는데 즉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라고 했는데 그 즉시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을 안 팔고 여기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뒤에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에 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믿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다 허무한 것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가 말씀 그 하나만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 했으면 그걸로 딱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대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지?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불신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 다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다는 것. 돌아가던 길에 종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나왔는지 그 시간 딱 정확하게 맞춰봤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구나. 내가 꼭 예수님을 데려다가 예수님 내 아들 손에 얹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그 깨달음이 있자 이 왕의 신하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까지 자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기적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신하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좌절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비록 지금 내 자녀가, 비록 지금 내 물질이, 비록 지금 내 경제적인 문제가, 대학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유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